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성전이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며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쌓던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이런 이제 행각을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부패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역도로 예수님을 오히려 몰아세우며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역도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행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정치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우리 눈에는 잘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픈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닌가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눈앞에 자기를 위한 이익이라고 하면 이것이 양잿물인지 이것이 여러분 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주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뒤탈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무장투쟁 지도자라고 하는 누명을 예수님께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비겁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튼튼한 소굴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이제 강도의 소굴로 이용해 방패로 삼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샬롬,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며 그 성과 성전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놀랄 만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41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평화가 깨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평화의 마을에 평화가 깨진 것을 슬퍼합니다. 평강의 길이 이들의 눈에는 가려졌다고, 이들의 눈에는 숨겨졌다고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많잖아요. 민병대도 많고요. 특히 여군도 많아요. 그냥 민간 여군이에요. 민간 여군. 쓰레빠를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총 하나 메고 다니는데 총에는 다 실탄이 있어요. 길거리에 그냥 카페를 가면 카페에도 그 총을 들고 오는 그 이제 민간인 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실탄들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사고는 안 날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평화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특히 예루살렘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터미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기차를 타시면 기차 그 개찰구 들어갈 때 요즘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가 있어서 발을 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폭발물 테러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그들이 바로 뛰어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해놓은 것 같아요. 참 평화가 없는 곳이다. 저기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한 그런 이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단 사흘 만에 점령되고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대는 흙으로 언덕과 방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죠. 예루살렘은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는 이름뿐인 평화의 마을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5절, 46절입니다. 평화가 깨진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이들, 환전해 주는 이들로 북적거립니다.
이게 6월절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든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죠.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해야 할 성전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이 예배와 섬김과 나눔보다 세속적 욕망으로 혼탁한 곳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를 위해 이용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목적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곳이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앞까지는 룰루랄라하면서 와요. 근데 교회 앞에 딱 도착하면 침묵. 그래서 거룩이야 거룩.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요. 아주 침울한 듯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딱 나오면 이 침묵과 침울함은 끝나는 거예요. 또 룰루랄라 하면서 가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비어졌던 마음들이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 때문에 정말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할 것이다. 이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철철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들을 여러분 그 기쁨으로 다 이겨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살다가 교회만 오면 척하시잖아요. 척, 은혜로운 척, 경건한 척. 근데 이게 아니고, 근데 척할수록 이 마음엔 뭐가 많아요? 공허함이 많잖아요. 척할수록. 양반이 배는 고픈데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요지로 여러분 이를 쑤시고 나가니 이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양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 교회 안에 평화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말씀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자주 서셔야 돼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흥얼거리는 찬송들이 나와야 돼요.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곡이 계속 나를 통해 흥얼거리게 돼요. 그것이 그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침울하고 그냥 걱정만 되고 염려만 잔뜩 있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 그분 옆에 뭐가 딱 달라붙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예? 우울증이 딱 달라붙어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 안에서 약동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47절과 48절은 평화가 깨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성전 안에서 그 혼란스럽게 장사하는 이들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진을 치며 장사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호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것을 제사장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더구나 성전에서 모든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권한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옳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면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과 권력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일으켰고 그 내면에는 평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동요하고 평강에서 더더욱 멀어져 버렸습니다. 분노와 증오심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모의하는 그런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깨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샬롬이 깨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것 같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깨어진 그 평화를 되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평강이 깨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해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그리고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대인들은 멀고 어려운 행로 때문에 이 재물이 상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가다가 보면 재물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이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들을 제공하세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의 뜰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은 영혼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본질이 무엇이냐, 팩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조금 불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한쪽 눈을 가만히 감고 쳐다본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사실을 바르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위안을 얻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내 옆에 있는 아무개를 쳐다봐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낫잖아. 아무개보다는 낫잖아. 아무개보다는 내가 잘하잖아. 아무개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명령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읽거나 잠언을 읽으면 시편 잠언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까? 공치사 신앙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느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에 내 마음 가운데 게으름과 거부감이 자꾸 생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졌으므로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샬롬의 삶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샬롬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웃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은혜 없음은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가 극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소유 중심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바른 관계, 참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불편할 때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있어요. 그죠? 소화도 잘 돼요. 건강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른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